여러분, 새치혀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혀 길이를 이제 우리 전통적인 저기 측량법으로 알고 이제 한치, 두치, 세치 이렇게 요 새치혀로 사람을 죽인다. 말이 주는 위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 저주스러운 말이요,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예입니다. 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존파. 아주 무서운 살인 집단이죠. 연쇄 살인 집단입니다. 오래됐어요. 1994년도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공포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사람을 죽이려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잡혔습니다. 이 지존파의 이제 주범이었던 핵심적인 그 범죄자였던 김모 씨가 있는데, 그런데 그 김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담당 형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4년도, 시간이 꽤 흘렀지요. 2014년도 10월 25일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그 김모 씨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여 크레파스조차 챙겨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그런 저를 친구들 앞에서 모욕하고 옷까지 벗긴 채 수업 시간 내내 알몸으로 복도에서 서 있게 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가난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런 모욕을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 이런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살인자 김모 씨는 초등학교 때는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초등학교 다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막 시험을 볼 때고, 근데 초등학교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름 우등생이었죠. 근데 이랬던 그가 지금 자신이 이렇게 살인마가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수치 주고 했던 것을 잊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절의 선생님들은 좀 말을 거하게 했고 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그날 한 번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친구에게, 이분께 계속해서 굉장한 수치와 모욕스러운 말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냈을 것입니다. 이 살인자 김모 씨의 이 고백을 우리는 단순히 책임 회피용 말이나 아니면 핑계로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신공격적인 말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몸은 건강해지지를 않아요. 어느 정신의학과 교수의 말에 의하면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이 자신의 귀로 들은 말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뇌에 꽂힌답니다. 그래서 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저장이 된대요. 그 말이 생각으로 저장이 돼서 그 저장이 딱 되고 나면 이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뇌에서 부정적인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화난 표정, 짜증난 표정, 몸의 경직, 폭력성, 이제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또는 이웃에게 이런 말을 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자라면서 이런 말을 듣고 자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끊어야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설교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해보셨어요? 이 형편없는 놈아, 그러면 그렇지, 네 놈이 뭘 하겠냐, 넌 어찌 하는 짓마다 그 모양이냐, 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야, 귀찮아 죽겠다,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누굴 닮아 그 모양이냐, 지엠이 닮았구만, 지엠이 닮았구만, 빌어먹을 자식, 차라리 나가서 돼. 이건 차마 말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다 들어봤지요, 그죠? 그리고 뭐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 하시겠죠. 그죠? 지금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것은 모두게 심각한 저주예요.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거나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것과 똑같아요. 굉장한 충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 아니 이런 생각조차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있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그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고, 죄로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 편지도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감사 편지, 감사 시리즈를 쭉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셨어요. 아니, 지금 그거 하지 말고 좀 더 너가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본문들을 주셨고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감사하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라. 감사하는 성도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좀 나눠라. 꼭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의 많은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감사로 인해서 생각과 말이 바뀌어요. 이 생각과 말에 그야말로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인 표현이 넘칩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그래서 자신과 남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감사를 누린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축복을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축복하는 자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축복할수록 나에게 복이 더 누려지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12장 3절.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을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우리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때, 믿음의 성도로서 축복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씨로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아주 특별한 축복문,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축복문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찬양도 했지요. 그래서 이 축복문의 별명이 뭐냐? 아론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글을 받아서 당시 대제사장이던 아론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제사장인 네가 이 축복문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해라 라고 이제 준 것입니다. 선포하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 축복문을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에게 준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를 사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귀한 아론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마음 놓고 축복할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실습해 봅시다. 누려 봅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그죠? 받은 자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축복문을 먼저 내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못 외우는 분은 이걸 보시고,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미 주셨지만 또 한번 누려 보겠습니다. 자, 4개로, 뭐 4개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실 분은 넣으셔도 돼요. 자,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옆에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합시다. 같은 줄에 있는 분들 뭐 2-3분 같이 하셔도 되고, 혼자 있으면 앞뒤로 보셔도 되는데 2분이 하셔도 되고 한 3분이 하셔도 되고, 2분이 하는 게 이성이어서 좀 쑥스러우면 한 3분이서 하셔도 돼요. 자, 한번 이제 보세요. 빨리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넣어줘도 되고 직분을 넣어줘도 돼요. 자, 천천히 끊어서 할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좋으시죠? 제가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진심으로 또 표현되어지는 것이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자신에게 또 한 축복,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 축복이 정말 하늘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 복을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잘 보여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물질의 복을 또 구해주고 건강의 복을 빌어주고 성공의 복을 빌어주는 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아셨죠? 이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가면 이런 복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계제가 되면 설교 때 다를 수도 있는데, 신명기 28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진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복 줄 수 있어요. 복을 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복에 대해서 축복문을 주실 때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을, 그것을 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것을 복을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꼭 주시기를 원하는 복, 그것을 빌어주기 원하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뭐예요? 내가 열심히 빌딩을 짓고 대단한 것을 성공을 하려고 해도요, 그래도 뭡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재산을 지키고 뭐하고 뭐 해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것이란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부와 명예, 성공,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셔야지만이 이러한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 그 이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도움을 에베네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누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지키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마지막이 뭡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이 평강이 뭔지 아세요? 예전 선교단체 하셨던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샬롬입니다. 샬롬.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샬롬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90년대죠. 초에 그때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유행했어요. 선교단체나 교회에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더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단순히 내 마음에 있는 안정감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샬롬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어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 중에서도 최고의 샬롬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샬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굉장한 샬롬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얘기해요. 그리고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질서, 온전함, 온갖 좋은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의 그 형통함도 다 샬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빌어주라고 한 것은 뭐냐? 바로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더 풍성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이 아론의 축복을 부지런히 선포해 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여러분, 축복해 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 워낙에 다 좋은 거예요. 그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이 좋은 말, 축복의 말에 대해서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왜? 말에 힘이 있어요. 축복의 말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가 하는 축복은 특별해요. 성도가 하는 축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축복과는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는 권세가 있어요. 성도의 축복은 권세가 있어요. 왜일까요? 27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지금 아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성도가 하는 축복은요,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격에서 나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성도가 하는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축복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불완전해요. 한계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도 똑같은 효력이 있지요. 좋은 예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가 돼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에 문이 많은데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이 장애인이죠. 나면서부터. 중간에 다친 것도 아니야.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봤어요.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장애인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게 왜 축복이냐고요? 병 낫게 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병을 낫게 하도록 선포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 샬롬의 복이에요. 샬롬이 뭐라고 했죠? 온전함, 회복, 건강. 샬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 돈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의지해서 내가 선포한다. 회복을 선포한다. 건강의 복을 선포한다. 치유의 복을 선포한다. 샬롬의 복을 선포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역사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 지니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한 축복이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두 가지 좀 원칙 또는 원리일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성도의 축복은요, 성도 자신의 인격으로 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축복을 할 때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것으로 축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잘 안 나가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물론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축복할 때 그 이름 안에서 상대의 장점을 찾아줘요. 내 기분, 내 감정으로 볼 때는요, 내 기분 나빠요. 그죠? 내 기준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어떤 상대를 볼 때 내 기준, 내 감정 상태에 못 미치면요, 축복이 안 나갑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쟤 저 모양이야? 쟤 하는 일이 왜 저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역사될 것을 믿으면 상대의 장점이 보여요. 보입니다. 주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단점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뭘로 여겨질까요? 오히려 장점으로 여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말이 많고 촐랑거립니까? 시원히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개그맨이나 아나운서가 될 수 있고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상대가 말이 너무 없어서 답답해요. 생각의 깊이가 바다 같은 겁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고마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장점 가진 자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면 이것을 찾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딱 끝나는 직후부터 이제 막 변화가 좀 일어나야 돼요. 축복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이렇게 막 식사하시면서 이따 김장 파티 하시면서 장점을 찾아서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기저기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또 축원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가족들에게 특별히 축복하세요. 가족들에게 축복하세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들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젯밤에 늦게 들어갔는데 우리 하원이가 겨울왕국 2를 보고 왔대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들어갔잖아요. 물론 평상시에도 축복을 하지만 딱 들어가서 자려고 누워있는 딸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사? 본문을 아시겠죠? 하원이라고 안 불렀어요. 엘사? 겨울왕국의 그 주인공 공주, 그죠? 축복하는 거죠. 아침에 다시 말했어요. 하원아, 엘사가 좋니? 안나? 한나? 안나가 좋니? 둘 다 싫어. 그렇지. 우리 하원이는 하원이가 최고지. 또 이렇게 바로 즉흥적으로 받아치면서 축복하는. 가족들 축복하십시오. 가족들. 특히 부모님,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세요. 그 자체가 복이 돼요.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축복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축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장점이 찾아집니다. 배우자에게 또 부모님께 축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의 평화가, 이 복이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상대의 가능성을 축복하세요. 정말 장점을 하나도 못 찾을 수 있어요. 도저히 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요,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능성에다가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하고 관계가 몹시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와요. 또 어떤 공동체한테 몹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 실망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축복 안 나와요. 어떻게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이 축복이 됩니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축복을 통해서 나와 상대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나 또는 나와의 현재 관계를 기준으로 삼지 마셔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가능성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가능성에 축복하세요.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남편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막 욕하고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아주 그냥 거기다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렇게 욕이 나오죠.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기도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늘 남편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는 남편을 향해서 욕한 게 아니라 축복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했어요. 주여 지금은 저 예수 믿어서 변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사울처럼 주님을 박해하지만은 정말 바울처럼 바뀔 줄 믿고 내 남편을 축복합니다. 대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새 사람 될지어다. 계속 속으로 하고 잠자면 그냥 머리맡에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지요. 주님은 이 강력한 축복에 일하셨고요. 마침내 그 권사님 남편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아는데요. 사실은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의외로 안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 특히 가족에게는요. 원망과 낙담, 저주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만 계속 쌓여요. 실제로는 축복을 잘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계속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돼요? 날 박해하는데 어떻게 축복해요? 근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네요?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했었는데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 주신 거예요. 자기가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받고 나니까 안 거예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친히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향해서 복을 빌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자기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 가능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상대가 내 축복을 거절할 수 있어요. 전면에서 거절할 수 있어요. 상대가 내가 축복했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될 수 있어요. 상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축복하랍니다. 명령이에요. 설령 상대에게 내가 복을 빌었어요. 근데 그것이 상대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다시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박해하는 자에게도 거절하는 자에게도 무조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한테 다시 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너 전도하러 들어가서 먼저 축복해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을 빌려 할 때 이 평안이 바로 뭡니까? 샬롬인 거예요. 샬롬.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지만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샬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의 이름으로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은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자를 위해서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심지어 축복받기를 거부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 의지에 선포하는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선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는 축복의 달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옆으로 흘러가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감사가 옆으로, 내 이웃에게로, 사람에게로 흘러가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감사의 눈을 여시고 상대에게서 장점을 찾아내셔서 축복하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무지 축복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대여도 그래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상대의 가능성에 축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축복하는 여러분과 축복받는 그곳에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가 우리 성림 공동체 안에 날이 갈수록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와 이 나라 위에 하늘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